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유명합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종말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예언을 했죠. 바울 서신을 사람들이 잘못 풀고 많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베드로후서 그게 유명한 3장 16절이죠.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유명한 줄 아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가 맞춰집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도 이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또 흩어져 살았죠. 흩어졌다는 말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뭐 흩어졌다는 표현을 잘 안 쓰겠죠, 그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로마에 지배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유대인들의 또 핍박도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 사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죠. 에베소서 1장도 강의하면서 그냥 막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순종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3절 이하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그때 얻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함은, 자, 그러니까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의 다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넘어졌잖아요. 뭐요? 돈신 뭐 이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대로 살라 그런 얘기겠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근심이 되죠. 사람이니까.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7절에 너희 믿음에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결국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이 세상은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바울도 그걸 강조를 했고 베드로도 강조를 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이제 이게 보면은 24절에 나오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요새는 복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저절로 복음, 뭐 갑사 복음, 별의별 복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중에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이 회개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라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인데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헤매고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하나님도 몰라. 근데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지한 그들을 어떻게 뭐 시험을 당하게 하든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를 주셔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이 와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흩어져 사는 이들은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불시험이 와도 뭐예요? 그걸 견뎌낸 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험인데 불시험인 것 같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불시험이 온 거죠. 그래서 이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서신은 많지 않은데 베드로가 이제 거의 유언장을 남기면서 왜 이런 걸 할까요? 구원의 문제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하박국 2장 4절 인용한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나와요. 갈라디아서도 나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진행의 영이에요. 이게 삶의 문제라고 순종의 문제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 들음에서 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게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이게 삶이 결부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오늘 13절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그 5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이런 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근데 새벽에 온 사람, 뭐 점심때 온 사람, 오후에 5시에 그 포도원 비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원망을 하고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받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돼버려요. 나중 된다.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16절에.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 이제 생략이 돼 있는데 원어 성경이 나와요.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냐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원어 성경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에도 요새 개역 성경 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그 어떤 사본이 이게 원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야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로 상급받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받을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행위가 100% 완전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마음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다른 죄도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래서 한편 강도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했으면 뭐야? 다시는 다른 일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아 이놈이 진짜 회개했구나 라고 그걸 아시면서 오늘 밤 낙원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대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회개했는데 엄청난 은혜가 주어져요. 구원의 은혜. 그냥 우리의 회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구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하면은 은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독생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9장에는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정사를 어깨에 메고 그러면서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거를 이제는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뒤에 구절에 가 보면은 모세의 글을 안 믿어. 그럼 뭐야? 예수님의 말을 당연히 안 믿지.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냐 똑같으신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원래 진리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이 귀중한 겁니다. 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욕심을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 기록할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에 나오죠. 자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거룩하면 뭐 성경책 끼고 거룩 이게 거룩일까요?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원래 그 의미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이런 거예요. 구별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 그래서 고센 땅에는 뭐예요? 재앙이 안 내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또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신부란 뜻이 뭐예요? 구별된 신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내 안에도 있잖아요. 내 안에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가치관, 세계관.
이게 뭐야?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건데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유대인들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요? 로마서 9장에도 나오듯이 예배가 있고 뭐 안식일도 있고 제사도 있고 할례를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예배가 부족해서 할례, 안식일 뭐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나요? 선지자가 없었나요?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예? 그들이 하나님을 못 봤나요? 열 가지 기적과 뭐 광야 기적 많이 봤잖아요. 못 들었나요? 하나님의 음성? 시내산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 왜 그럴까요? 욕심이요. 예. 이게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과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졌는데 이런 문제로 이게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이 뭐 교인인지 뭐 무늬만 교인이지 뭐 왔다 갔다 하지 사는 방식은 불신자하고 똑같아.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음료예요, 음료. 네? 아예 쭉정이거나 아예 쭉정이는 아닌데 나중에 가라지가 되거나 먼저 됐다가 나중 되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나 옛날에 은혜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거 믿으면 안 돼. 그 사랑을 끝까지는 가져가는 가되 그것만 믿고 헬레내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 이게 이제 레위기를 인용한 건데 레위기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필요한 일은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이 없으면 뭐 예배도 헛거, 기도도 안 돼,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주일 성수도 그렇고 11절 내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든지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이사야 1장에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이사야 59장 1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거리 나가서 기도도 하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근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짠돌이들이요. 유대인들 짠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고아 과부를 돌아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건하다. 그런데 최고의 경건이 뭐예요?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야고보서 1장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이게 물질적으로잖아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거룩하세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진리 자체, 진리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고 회개를 하면 회개라는 자에게 뭐야? 예, 구속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이 뭔지를 근데 먼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이게 거룩인데 말씀대로 선정하는 게 근데 이게 어떤 게 진리인지를 이걸 깨달아야 되지. 근데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못 깨달아. 그럼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거를 듣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이게 닫혀지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내버려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눈을 감기겠다 귀를 닫히겠다는 말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잡초 내버려두면 그냥 자라듯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봐서? 유일하게,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겠죠.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뭐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귀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쳐놓고 특별히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 그럼 뭐 했다 그러면 뭐 입신 추구하는 사람 있고 뭐 그런 세계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뭐야?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한데, 거룩해야 순종을 해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거쳐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뭐 만세전에 택했다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택하셔서, 제가 지금 연장선상에서 말씀한, 누구를 택하신가? 순종하는 자 택하셔가지고 뭐예요?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 원래 상태로 어디에? 그게 만세전에 그 거룩한 상태, 그 상태로 가게 하는. 그래서 거룩이 초점인 거예요. 예. 근데 그 거룩의 핵심은 뭐예요? 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 압축하면. 예.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뜻에 있어서는 거룩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거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랑은 안 하고 뭐 성경 지키고 다니고 거룩 근데 거룩한 옷을 뭐 거룩 가운 입고 거룩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주일날 뭐 세수 안 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음성 듣고 기적 보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깨어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해요. 이게 못 들어서 또 못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몰라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목회자가 그냥 뭐 이 무슨 값싼 복음이나 전화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거기 그냥 양들을 그냥 거기에 쇠뇌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게 그 말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 구덩이? 지옥 구덩이, 불구덩이, 구더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그럼 또 왜 못 나오냐? 못 깨달으니까 못 나오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자기가 또 그게 좋아. 그래서 바울의 유언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 자기 귀를 긁어주 스승을 많이 두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달라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재물 뭐 이방인들처럼 뭐 차려놓고 고하게 뭐 그냥 푸닥거리 이런 식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데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미가 6장 그 나오잖아요. 천천의 만만의 수양 같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야? 사람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야? 인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거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고, 삶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되고, 기도가 연락이 돼. 아니 기도가 되는데 기도가 연락이 안 되면 도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예배와 모든 것들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시편 19편에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요?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연결을 못 시켜.
그냥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마음에 좋은 것만 따가지고. 근데 그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몰라요. 이게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는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이제 유대인에게 따진다면은 외모 같은 게 뭐겠어요? 그 유대인들 뭐 격식 많이 따지잖아요. 뭐 또 입고 그다음에 안식일 지키고, 또 뭐 안식일 날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또 뭐 지킬 거 다 지키잖아. 일에 뭐 2번씩 음식하고 그런 것들이 다 외모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귀한 건데 이게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도. 근데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숨은 허물, 죄, 이런 거,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행위대로. 순종 안 하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자를 아버지라 부르신저 나그네로 있을 때 뭐예요? 두려움으로 전다. 우리는 나그네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천막이 올기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천막 지고 이제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심판대 앞에 선다고. 네가 행한 대로, 네 몸이 행한 대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에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었죠.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결국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거듭난 건 뭐예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자신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된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사람들은 이 풀, 이 꽃, 여기에 꽂혀버린다. 육체, 이 세상에 어떤 이런 거에 꽂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떨어져요. 여러분, 꽃이 피었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참 그게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지나면 다시 시들어 떨어져 버려요. 4월이 참, 계절의 여왕은 5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월달이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도 4월달에 갔고 좀 춥긴 했었는데 꽃이 피잖아요. 만발하고. 다 죽어있던 땅에 그때 막 생명이 나타나고 꽃이 피우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생기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5월달 되면 그 꽃들이 다 져버리더라고. 여름에 꽃이 있는데 백일홍, 배롱나무. 그거는 한 3달인가 4달 계속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참 그게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3-4달이요. 그런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몸소 사랑한 사람만 영원한 천국에서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가 뭐라고 했죠? 내가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 거룩한 자.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거룩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말씀을 맞춰갑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속이는 거죠. 외식과 외식하는 거,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나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라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신령한 저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말씀 제가 이제 많이 전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 이제 제사장, 그것도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 이게 거룩한 제사 맨날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뜻은 뭐예요? 예? 순종하는, 다르게 사는 제사장이 뜻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네? 구약에 보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또 남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신의 어떤 육신의 정, 안목의 이생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집안 식구를 위해서도 다 이렇게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무조건 항상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거룩한, 그러니까 순종하는 제사장이에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게 되면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주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권세가 오는. 그래서 산상순을 지키죠. 그러면은 왕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이게 권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대로 돼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이제 뒤에 많이 나오죠. 이제 제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쳐 싸우는 육체의 정,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국가관이 나와요. 국가관 때 국가는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한테, 나라님들한테, 그들한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회사,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 회사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사장님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고난이 뭔 고난이에요? 직장 생활, 나란 일, 다 자신과의 싸움,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이와 같이 3장에서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수님 그 얘기예요. 앞에 보면은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부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게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돼 있어요. 그냥 말대꾸하고 이러지 말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불신자 남편이 구원받는다. 근데 채찍에도 맞아. 남편이 막 때려. 그게 예수님 채찍이에요. 그러면 그 채찍에 맞아도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말대꾸하지 예수님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남편이 나중에 돌아오게 돼 있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이러면은 이게 왕의 권세를 잊어버려요. 결국은 그 불신자 남편이 그게 때리고 그 채찍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나를 죽이는, 그게 생명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 불신자 남편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머리를 꾸미고 뭐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걸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있잖아요.
이게 값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야. 이게 분열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였다. 또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와 동거하고 donyan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잖아요. 좀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 7절에 남편들은 노를 버리고 두 손 들어 기도할 것, 이렇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사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거룩이라고. 이게 거룩한 신부예요, 이게. 이게 불신자 남편이 막 때린단 말이니까 이와 같이. 근데도 그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아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름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구별되게 사셨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며 따라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자를 도와주세요. 넘어져도 일으켜주세요. 실패해도 일으켜주세요.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게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위대하세요. 아무리 깨졌어도 유리창이 산정을 해서 다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거룩에 힘쓰면 된다. 다른 말로 순종에 힘을 쓰면 된다. 근데 그거는 그런 자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 나가는 거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룩한 제사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덕을, 귀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창세전의 그 거룩,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것은 사랑인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 1장에도 이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가 쉽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힘쓸 때, 거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속에 모든 보화가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고난이 많지만 우리를 통해서 식구들이 구원받고 또 집안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집안 형편이 나아집니다. 내가 고생함으로 후손들에게, 내가 그 고생한 것이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거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순종한 자에게 또 하나님 또 왕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 위대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왕은 선포하는 대로 되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참 힘든 부분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